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47쪽입니다. 로마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좌우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쇼생크 탈출한 영화 한번 보셨어요? 저는 전에 몇 번 봤지만 다시 유튜브로 사가지고 그 영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는데 확실히 다시 또 이렇게 또 영적인 의미,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소설 원작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바탕을 두고 소생크 탈출의 리템션,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는 원제목인데,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구원받는 거, 어떤 얽매임에서 구원받는 거죠. 얽매임. 감옥이라고 하면서 얽매이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 얽매인 어떤 거기서부터 구속인데, 구속된 감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구원 이야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구원 이야기.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도 6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데, 우리가 그 5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5장에서. 그 구원의 삶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샬롬이죠. 샬롬, 화평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그리고 또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습관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죄에 쩔었었잖아요. 죄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죄를 우리가 단순히 저지른 어떤 그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를 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도마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 죄의 세력이죠. 죄의 세력. 그 사탄의 노예가 돼 있었던 거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는데 옛날 그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6장이에요. 6장. 또 하나는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 문제.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율법 문제를 또 극복을 해야 돼요. 율법이 또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냐? 우리 이방인하고는 그렇지 않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형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법.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지만 우리한테는 형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벌을 주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주는 형법이 있잖아요. 형법. 그 형법이 뭘 다루고 있냐면은 우리 육신의 삶, 그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걸 처벌하는,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형법이고 율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이방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얘기하면서 육신을 또 얘기하거든요. 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율법을 얘기하다가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엉뚱생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을 거론하면서 육신으로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로마서 8장 5절부터는 율법에서 육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은 죄의 습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율법 문제, 육신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충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대충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6장 7장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6장 7장 문제가, 6장 7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또 우리 어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어떻게 보면 죄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자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 쇼생크 탈출 영화 보여드렸는데, 그 영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이 잘 이렇게 그 분석하신 것 같아요.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가 뭐죠? 자유.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구원이죠. 구원. 율법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육신으로부터 구원이죠. 근데 거기서 구원받으면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우리 심령의 자유가 주어지죠.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또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새 어떤 그 율법에 익숙해지고
어떤 육신의 어떤 죄에 익숙해진 거죠,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보면은 1절부터 그 4절까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이 법이 율법이나 기본적인 어떤 법이죠. 우리 형법 이런 걸 포함해서 소위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이 법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14장, 15장 가서 보면 나와요. 로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 사이에 삶을 살아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절대 중요시 여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어떤 그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깔고 이게 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소위 너희들 중에 이렇게 좀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율법을 좀 아는 자들을 향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는 사람 앞에 그가 없지만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 그냥 쉽게 형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형법.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사람을 뭔가 폭행했다거나 또 사람을 어떤 그 죽였다거나 죄를 저질렀으면은 국가에서 수사관들이 이 법을 가지고, 형법을 가지고 나를 수사하고 나를 구속시키잖아요. 그죠? 나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근데 내가 중간에 수사받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열심히 수사하다가 중간에 죽어버린 사람 있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다 죽었잖아요. 또 구원파 유병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병헌이라는 사람도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나중에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검찰이 뭐라고 그러죠? 포기해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고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인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말은 큐리에이, 즉 다시 말하면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주인 노릇.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통치한다고 하는 것,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책망하듯이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좀 책망하듯이 어투를 쓰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2절 3절이 예예요. 예. 이를테면 어떤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약속이기도 하고 일종의 법으로 묶이게 되죠. 근데 만약 남편이 죽는다. 사별을 하게 돼요. 사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죠. 당연히. 남편에게 얽매여 있었는데 그 남편의 법에서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상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남편은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녀가 되죠. 간음녀.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자유롭죠.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갈지라도, 간다는 말이 시집가는 거잖아요. 간다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거다. 간음녀가 되지 않는 거다. 지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어떤 본론으로 돌아오죠.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이제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몸이에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 목적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일종의 결혼한 부부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율법 밑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율법과 결혼한 일종의 신부였다. 우리가 율법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아내.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율법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일종의 죽은 셈이 되는 거예요. 누구 죽었을까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수동태를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애매해요. 이 의미가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인지 어쨌든 한쪽이 죽었어요. 한쪽이 죽었어. 우리가 죽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율법과 사별한 셈이 됐다고 하는 거죠. 율법과 부부였었는데 남편과 아내였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사별한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사별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죠. 목적. 이는 다르니 곧 누구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다고. 제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셨어요.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 자리죠.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 간다는 말 우리가 시집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과 사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거죠. 일종의 재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막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살펴봤죠? 혼인잔치 하잖아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몸이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한 영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알콩달콩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서로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헤어지고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새로운 부부가 됐는지 이거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 뭐예요? 우리는 율법과 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제가. 율법과 사별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은. 나를 어떤 존재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정체성에 따라 생각을 하고 정체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요한복음 15장 뭔지 아시죠?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가 장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으시기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기 직전에.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 전에 한번 했었는데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다 까먹으셨을 텐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3장에서 체후만찬이 이루어지잖아요. 13장에서 체후만찬과 세족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차 너희가 나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아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되는지. 그게 14장부터 17장까지인데 바로 15장에 있는 거죠. 보면은 나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줄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이거죠.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거한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죠. 한 몸이 돼서 사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한 영이 되어서 사는 거.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떨어져 버리게 되면 밖에 버려진다고 하는 거죠. 밖에 버려서 마르게 된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들 다 농부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 사르듯이 불로 태우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기를 바라세요. 그게 부모님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됐으면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4절까지가. 우리는 율법과 사별하고 율법이 죽음으로부터 사별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부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절 6절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란 말을 썼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다. 그 4절의 내용을 좀 더 잘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갑자기 육신이 드러나오네요. 육신이 튀어나오네. 육신이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육신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요. 타락한 본성, 사르크스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이란 말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우리 과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모습인 거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우리 지체가 그야말로 지체는 몸이네요. 몸.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6절 보세요.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였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그런 뜻이에요. 미알료 시제입니다. 얽매여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런 뜻이에요.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묶여 있었던 게 뭐냐? 육신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육신이라고 썼다가 우리 주보에서 그냥 율법으로 고쳤어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어쨌든 율법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뭘로 섬겨야 된다고요?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영이 뭘까 여기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뭘로 섬겨야 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신기하게. 그죠?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면 신기하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더니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섬겨야 되지,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율법 조문, 글로 쓰여졌던 그걸 강조하죠. 그냥 문서로 돼 있었던 율법 조문, 율법 계명, 그것으로 섬길 것이, 그것에 묵은 거, 옛날 것이죠. 묵은 거.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입각에서. 성령의 입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한번 들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평소의 삶을 항상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자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에 예민해가지고 예민에 끼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계속 율법 조문에 의지해서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가 밖에 나갔는데 자유가 주어졌는데 뭐예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감옥 속에서 자유를 구속받으면서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살았던 삶이 익숙한 거죠. 그게 편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뭔가 율법에 익숙해지고 육신에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그것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주셨다고 해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총회가 열렸던 때가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형제들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뭘 가르치냐 보세요. 여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법 강조하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대로 할례해야 돼. 할례.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그 교회 분위기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전 복음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이렇게 보면은 많았던 거죠. 굉장히. 특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익숙해 있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에서 얘기하는 할례도 받아야 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꾸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복음. 율법과 복음이 섞인 거예요. 혼합주의 복음. 그래서 마치 복음에다 뭘 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그걸 다루고 있고요. 큰일 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게 눈앞에 선명할 정도로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너희는 어리석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려도 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해가지고 화가 나고 또 급해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또 4장 21절도 그렇게 나와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라. 율법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죠. 그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잖아요. 사라가 본부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갈은 종 출신이니까 노예 출신이니까 종이라고 그러죠. 종. 그런 식으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그렇게 율법으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봐,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넘어갈까 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를 다루죠. 히브리서에서도 똑같거든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엄청나게 그 얘기를 다룹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6장 4절 이렇게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영적인 빛을 받은 거죠. 생명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받아서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장차 영생의 능력이죠.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또 그거예요. 절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그 뜻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한 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지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지죄를 범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주변 분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같은 동료 유대인들의 그 분위기 때문에 다시 눈치 슬슬 보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28절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받은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큰일 난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즉 이런 배경, 전체적인 배경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일반적인 분위기니까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겠죠. 그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잖아요.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율법을 딱 버리고 완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장 오늘 말씀하면서 8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은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4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주제예요. 한 주제. 7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가 한 주제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율법을 어떻게 폐기하셨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 보세요. 1절에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죠. 성령이다 빨간 걸 해줘 보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다 빨간 해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죄와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거든요.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가 그동안 얽매여 있었던 죄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합니다. 해방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방했느냐 보세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한테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됨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한계성, 울타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절대로 어떤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못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신이니까, 육신. 요게 육신이 문제거든요. 부패한 본성.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가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해진 거죠. 율법의 기능이 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우리는 성경을 하시나니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하시나니는 없어요.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은 하면서 땡땡땡땡 하면서 여기 나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뭐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모양이 유사한 모양이거든요. 유사한 것을 가리켜요. 육신 같은 모습으로, 그런 뜻이에요. 육신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육신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뭐예요? 죽게 만드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을 사형시킨 거예요. condemnation. 육신을 죄를 정하죠. 육신을 죄를 정하죠. 육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 같이 읽어봐. 이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육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심판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의예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 속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부분을, 이 로마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가 바로, 여기 번역을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육신이에요. 육신.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본성이죠. 본성이 요구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입각해서 살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서 18절도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또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율법의 아래, 즉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어떤 본질, 율법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요? 율법이 죄냐? 자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율법이 잘못된 건가? 율법은 죄악된 것인가? 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 저거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율법의 장점이죠. 율법에서 우리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이잖아요.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에 뭐가 있어요?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거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을 알지 못했으면은 내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탐심이 죄악된 건데, 죄의 정욕인데, 죄의 욕망인데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나오죠. 내 속에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율법의 역기능이 나와요. 율법의 역기능이죠. 율법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번역을 순서대로 하면은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딱 틈타더니, 기회를 잡아가지고, 탄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율법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죄의 세력 사탄이 딱 기회를 잡더니 내 속에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 말을 몰랐을 때는 탐심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순간 이상하게 더 자꾸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신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반역성이라고 그래요. 반역성. 패역성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패역하다고 나오잖아요. 반역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그 최초의 조사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반역성이 우리 죄의 본성이거든요. 반역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게 또 하고 싶어. 해라 그러면은 또 이상하게 하기 싫어. 청개구리 정신이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청개구리 정신. 그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역할을 못해요. 막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돼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오히려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도다. 원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사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내한테 와서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강조하죠.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딱 잡더니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보건대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역시 율법 계명도, 그러니까 율법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크게 얘기하는 거고, 계명이라고 하는 소속에, 그 율법 속에 속에 있는 세세한 계명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이라고,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얘기를 하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가? 선한 계명이, 선한 율법이 내게 와서는 사망, 죽음을 일으키는 죽음이 되었는가?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본질적인 목적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숨겨진 목적이기도 하죠. 계명을 주신 숨겨진 목적. 율법을 주신 숨겨진 목적이냐. 근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에 입각해서, 육신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가서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악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죄악된 마음,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도록, 심히 제되게 하리 함이라. 네. 심이란 말을 쓰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죄가 완전히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좀 어렵지만,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율법 자체는 원래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 유대인들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 이게 원래 율법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헌법 있잖아요. 헌법.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헌법을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율법을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의 기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키는 거죠.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육신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안 되는구나, 이게. 율법대로 완전히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지나왔지만 3장 20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없나니, 여기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그랬죠.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아, 죄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제 율법은 언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연스럽게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옛날에 번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자꾸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저 도저히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2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사실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죽은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당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지금 그럼에도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백,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혼합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혼합주의자들. 또 하나는 그냥 이제 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제 율법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 소위. 다 잘못된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사람들. 여전히 난 율법 지켜야 돼라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소위 또 저쪽에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계속 뭐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 지키는 게 뭐죠? 우리는 성찬식을 지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지금도 계속 유월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야?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구약으로 자꾸. 또 반대로 이제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쳤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네. 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라고 율법 폐기론자들, 소위 우리 식으로 보면 구원파 집단들 있잖아요. 구원파 집단들. 도덕적으로 무감한 모습, 무감각한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불감증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해주셨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난 구원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완전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오늘날 구원파 집단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영지주의자들 나오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옳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이 율법이거든요. 구약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토라,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이기가 완전 요약해 놓은 거죠. 내이기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 그래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만약 필요 없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다, 구약 같은 거 없애버렸겠죠. 그죠? 근데 구약 율법 있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바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목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내 속에 어떤 육신의 한계, 내 죄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악됨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부터는 받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완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신랑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면서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8장 4절까지 사실은요. 8장 13절까지죠. 사실은 8장 1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결과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 그게 구원인 거죠. 그게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개념이 똑바라야 하나님께서 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적용 차원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혹시 율법적인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는 게 율법적인 삶의 모습인 거고, 또 이제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히 불감적인 모습으로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방탕한 삶이죠. 그게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목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